13절부터 20절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후라 많이 피곤하고 좀 힘들고 좀 졸립니다. 이게 할 것이 많아서 오늘도 이게 오후 예배 때는 조금만 하고 수요 예배까지 이어서 세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우리에게 묻는 건 너희는 거룩한 존재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 물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들조차 가로막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눈과 귀를 가리워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악한 자와 사탄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우리는 뭐 다 구원받으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나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결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엄밀히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하여서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사실상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자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얼마나 보탰는지 뺐는지 그건 알 수는 없겠으나,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탁월했다고 생각하던 목사들도 지옥에서 봤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었는데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옥을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제가 사실 모르겠으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주님 물으실 때에 그 너희는 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속이면서 일평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는 그 순간부터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지고 계속 주님을 닮아갑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그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의 고백이 터가 세워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가로막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사이에 바로 끼어들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온갖 모든 것을 수수를 다 활용하여서 아직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다 가지 못하니까 사단은 금세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또다시 평가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야 된다라는 걸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악한 자 사탄의 모든 그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의 성화 과정에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정말로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가지고 모든 공부가 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학교 가면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머릿속으로 뭐 중학교 3학년 되면 머릿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학원 다니고 선생님 쫓아다니고 좋은 데 가면 쪽집게 뭐 만나고 막 한 것도 하고 계속 반복적인 하고 막 정말 힘들면서 머리 싸면서 코피 흘리면서 막 어떻게든냐 그 하려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학에 가서도 좋은 데 취직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많은 것을 훈련을 하고 많은 것을 연습을 하고 많은 것을 공부를 합니까? 많은 지식을 쌓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알겠지만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계속해서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싸울 의지도 없죠.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신앙이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변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가면서 그는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릇되었으면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작업을 우리는 오늘 하는 것이고 좀 더 세심한 작업을 우리는 정규일 수련회에서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정규일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마도 가슴이 굉장히 찔리는 것, 저도 굉장히 찔리는 질문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얘기하기 싫었던 것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서로 얘기하기가 좀 꺼려졌고, 우리가 서로가 공부할 때 좀 얘기하기 꺼려졌고, 우리들이 서로가 대화할 때 얘기하기 꺼려졌던 것을 이번 수련회 때는 할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싸매야죠. 상처를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고치는 거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 목사님의 그런 그 자그마한 전도 소책자 교재를 받았어요. 가지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그분이 이제 청교도에 관한 그런 모든 것을 폭넓게 연구한 분이고 우리 노회에서도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아무튼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분 책을 막 읽고 지금도 기도하기 전에 읽어요. 전 진짜 거듭난 게 뭐죠? 성경이 뭔지 그것도 읽으면서 다시 그런 책을 읽거든요. 근데 청교도에 관한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자기 생활 점검 코드 청교도의 부류 속에 속해 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만큼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철저히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훈련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전국에는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정말로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청교도의 그 찬란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시대 이후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리고 18, 19세기에 다시 대부흥의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의 그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붙들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승리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라고 약속하셨지만 주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해야만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타협하고 그들이 물러서고 그들이 게을러졌을 때 가나안 땅에 가시가 돋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였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는 땅으로, 이방인들이 점점 점령하는 땅으로, 주님을 떠나는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물들 몇 명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만큼, 그는 친척아비 조상의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곳 타향으로 갑니다. 주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고 갔죠. 가는 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 줍니까? 이삭을 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둘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이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둘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삭만 아들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100세가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됩니다. 그는 언제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분을 받았지만 그는 훌쩍 넘어 100세가 120세가 거의 다 되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너희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희한한 삶을 많이 살아갑니까? 형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막 온 사람을 다 속여요. 막. 뭐 때문에 장자권 하나 받겠다고, 하나님 축복 받겠다고. 그릇된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성이 아주 컸는지 모르지만 그의 방법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쫓겨 라반에게 또 가지만 라반이 계속 또 야곱을 속여가지고 20년을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야곱을 속여버리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죽었어요 하고. 요셉의 인생은 속이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만나주죠. 맨 처음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갈 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형을 낯을 피해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모든 자녀들이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근jel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비로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형을 따라가지 않고 또 정착하다가 그 아들들이 또 난리를 피우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베델 올라와서 엘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부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 요셉이 팔려간 그 애국까지 가게 되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고백하죠. 자기 인생이 130이었지만 모든 조상들이 지내보다 훨씬 더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맨 나중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모든 자녀를 불러놓고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손을 엇가려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는 다 알았습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은 대로 그는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모두 축복하고 모든 자녀를 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영적 은혜 가운데 깨닫게 알아서 다 그의 밖에 다 복을 빌어주고 그는 비로소 숨을 거두게 되죠. 야곱의 생애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그 부름 앞에 야곱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인생은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젊은 40세에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혈기왕성한 그때에 뭡니까? 애굽의 왕자가 없기 때문에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결국엔 도망을 쳤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비로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갔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한마디로 하죠. 네가 선고는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평생을 살아가죠. 12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의 분노를 못 이겨서 그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통 그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부른 이후에 40일의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퍼뜨릴 때마다 그들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죠. 그의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모두 다 소리를 쳐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진정 모세의 주는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고 정말 그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형들이 전쟁하는 곳에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립니다.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그 자기 키보다 큰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칼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울이 악귀신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다윗은 전쟁에도 능한 자고 너무나 지략이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가 갈 때마다 전쟁에 늘 승리하게 하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 삼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사울에 계속 쫓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쫓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시편을 지치요. 그리고 자기 왕이 되어서 또 자기 아들이 배반을 쿠데타를 일으켜 2번이나 왕궁을 피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시편을 지치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죠. 그 다윗은 그때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주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진정 그의 인생을 온전히 붙잡은 건 아마 그때일 것입니다. 시편 50편 써내려가는 그때. 그게 범죄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밝힌 후에 그 악한 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거기서 다윗은 꼬꾸라지죠. 나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주를 버릴 수 없었기에 그는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는 기꺼이 도망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하려고 당신은 그 성에 담으라고 자기 혼자 그 길을 가게 되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밝은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획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악한 자에서 가장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 한 번의 사건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서 바울이 경험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충분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흡족하고 충분하다는 걸 그는 안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의 결단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라고 그는 자식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오실 메시아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것이지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예수와 메시아와 확실하게 그의 눈에 보였던 메시아를 만난 그 신앙의 차이는 그 확고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바울이 끊임없이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울은 기록해줬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몸부림쳤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펴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바울보다 더 확실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신천신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주를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죄가 없는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국의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누군만을, 하나님만을 거룩한 자로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 가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패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믿음을 쫓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론 연약하여서 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 읽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도 우리가 조금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양심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무엇이고 잘못됨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면 그때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다시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라면 나는 그 주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지도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하고요. 그렇지만 너희는 이 아니라면 아니요. 만약에 이러한 부름에 불순종하고
이것을 게을리하고 모른 척한다라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 속에 내가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어도 괜찮죠. 이런 말은 절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지겠다는 거고 주님을 배교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괴롭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은 빵빵 대로가 뚫린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 율법을 직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주님이 너가 가는 길을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형통과 평탄이 무엇입니까? 전쟁하지 않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겁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빙빙빙빙빙 돌면 그 선이 무너집니까? 사람이 다 손 들고 나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고 피 흘려야 됩니다. 한 달을 싸우고 1년을 싸우고 수십 년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형통한 길이었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도 좁고 협착했습니다. 결국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건 좁고 협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고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성경은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좁고 협착한 이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이요, 나중에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나는 누굽니까? 새로운 나입니다. 예전의 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정욕으로 살아가던 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나.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가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 이후부터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고 진정한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나고 똑똑하고 정말로 잘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자가 되면 이 세상은 그가 뛰어나고 명석한 만큼 이 세상은 악해지겠지만 뛰어나고 명석하고 진정으로 탁월한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그는 끼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한 자로 탁월한 자로 그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주 인생의 밑바닥이라면 밑바닥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볼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하다라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밑바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소망의 불빛이
번져지게 되어지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진정 주님의 거룩함이 그 모든 것을 적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불렀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른 너희는 이라고 부름받은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걸고 주님이 부르신 그 이후부터 모든 인생을 걸고 달리고 또 달리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들에겐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 주님께 회개하였고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랐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이 듭니다. 정말로 피나는 어려운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원하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연민에 젖은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만지심을 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눈물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또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결국에는 응답받는, 결국에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희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딸을 또한 주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